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화전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앗다리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절입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자,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가 된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30살에 30살부터 그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왜요? 성전에 있지 않았으니까. 예,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딱 그때에. 자,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가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에스겔 1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함께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를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지만 정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뿐 이 똑같은 그림들도 없어요. 또 그림들이 똑같은 것도 없고 정말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에스겔이 묘사한 바로 그 내생물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이 내생물을 한번 그려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수가 없었고 또 저도 또 저 나름대로의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생물을 보면서 이 내생물이 성전 안에 여러 성전의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생물과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구는 바로 성전의 물두멍과 그 놋받침입니다. 오늘 묘사된 이 네 생물에는 사람과 소와 독수리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그 아래 다리 아래에는 바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요소가 솔로몬 성전 물두멍의 놋받침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며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자,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놋받침에는 그룹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에스겔의 이 생물에는 그 생물의 얼굴에는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이 그룹 천사가 있고요. 천사는 보통 사람의 얼굴이랑 날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에는 따로 나와 있죠.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이 있다. 자, 그러나 사자와 소의 모습이 있다는 것과 바퀴가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물과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전 기구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생물 1장 9절에 보면요. 날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 속죄소가 나옵니다. 언약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해주며 날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이 생물과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전 기구는 바로 제단입니다. 오늘 에스겔 1장 26,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이 생물 위에 단새와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주위가 불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단에 있는 불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마치요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 6장 6절에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 하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숯불을 잡는 부젓가락, 거기 성전에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단쇠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이 성전의 물두멍과 받침대 그리고 언약궤, 이 제단의 여러 이 특징들이 한꺼번에 다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네 생물은 그 성전 기구들의 역할을 완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전 기구의 중에 보면은 특히 물두멍, 언약궤, 제단, 이게 모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속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의 이 손발을 씻는 곳이죠.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올려지는 곳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속죄가 선포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속죄소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성전 기구의 역할을 다 완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두멍의 물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하지만 이 생물 위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단새와 같은 불의 형상입니다. 또한 제단에서 항상 제물이 있어야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 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죠. 이 생물 위의 불은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것 같은 정말 일방적이고 영원한 불의 속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또한 언약궤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 생물 위에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고 또 그 안에 불의 모양 같은 사람 모양 같이 임재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하심이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바로 성전을 찾아가야 하지만 갈 수 없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지금 이제는 성전이 날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생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에스겔에게 여러 환상과 명령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었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선물하시고 또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성전의 여러 기구와 같은 이 생물의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지금 성전이 찾아온 것, 여기서 에스겔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을 선택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찾아오심, 말씀해 주심,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과정을 얻기 위해서 에스겔이 한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전이었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였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구원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삶의 자세로 오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찾아갈 수 없었던 에스겔에게 성전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 에스겔에게 임무를 주시고 에스겔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일방적인 구원하심과 일방적인 보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으로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저 엎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한 날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즐거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